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원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원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할렐루야. 9월 셋째 주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시작되면서 아마 고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고향에서 가족들이 모이셔서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어떻게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우리 10월 3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0월 3일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현장 예배 드려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은 우리 10월 10일이 우리 성천교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기념주일 날 오후 2시에 그러니까 4부 예배 시간대 성전 대수선 완공 감사 예배 및 두 분의 장로님 취임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임경선 장로님, 김명옥 장로님께서 장로로 취임식을 벌써 가지셨어야 되는데 우리 성전 대수선 공사가 끝나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려오다가 이제 이번에 성전 대수선 공사가 완공되면서 우리가 늦더라도 두 분의 장로님 취임식도 하고 또 우리 성전 대수선에 대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성전 대수선 감사 예배 및 장로 취임식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추석 명절 당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추석 예배 안내 예배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가정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교우와 형제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서로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하여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모든 걸 통해 주님의 임재와 놀라운 복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변화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를 거룩하다 여김으로 세상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일에는 순종하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짐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가서 제자 삼으라는 표 아래 새로운 속회를 통하여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회를 통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말씀의 나눔이 깊어지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 신앙에 자라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으므로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온 성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 안에다가 등불을 켜듯이 너희끼리만 빛이 되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는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이지만 거룩한 삶이 세상에는 사랑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우리가 사랑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무엇일까? 제자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 사랑을 비추는 삶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 사랑을 비추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내 말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살 수 있나요? 말씀과 현실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과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연약함.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쳤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라는 말은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누구의 종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지만, 정욕과 죄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정욕과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고 정욕과 죄를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비록 실패할 수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아닌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될 거라고.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그 열매, 그 말에 거한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 삶의 결과물들,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송 때마다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혹시 내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있는 중이십니까? 자, 변화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답을 못하는데,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서 조금 변화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들에게 위해서 질문을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 달라지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높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가치관이 좀 바뀐 게 있냐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변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변함은 어디까지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는 어디까지 변화되어 가야 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순종해 감으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이 서로 사랑의 가치도 너무 막 높게 잡고 또 너무 추상적으로 잡아버려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성경에서 너희들 서로 뭐뭐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서로 사랑이고요, 서로 위로해 주는 것도 서로 사랑이고요, 서로 섬겨주는 것도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도 다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다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이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뭡니까? 성령 충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결국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순종 충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단 하나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단 하나로 말하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8가지 맛이 나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란 8가지 맛이 나는 사랑이라는 열매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의 맛을 보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으면, 이런 서로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에 순종한 열매인 그 거룩한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르친 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뜨겁다는 말은 뭐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뜨거운 거, 끊임없이 열심히, 간절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내적 간절함이,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서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룩한 삶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 자신과 동행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형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뭐 옛날에 어떤 드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이 죽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여기다 점 하나 딱 찍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점 하나 찍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뭐 점 하나 찍고 딱 나타나셔서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이때 그 두 제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뭐가 뜨거워졌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서 뜨거웠다는 걸 앞서서 말했던
지속적인 끊임없는 뭐 간절함, 이게 아니라 확 타오르다, 불사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작에 불을 붙였을 때 갑자기 확 하고 타오르듯이 그렇게 타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제자가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의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강권하여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있어달라고, 함께 이제 유하게 해달라고 자기 집에 모셨고, 그리고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그들에게 축사하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자, 이때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 이제 분명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붙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계속 뜨겁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계속 간직하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뜨거운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 간직하고 있을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확 불이 붙어 타오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불을 붙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간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계속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작불이 계속 불타려면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거해 있어야, 즉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야 거룩한 삶을 통해 비추는 사랑의 빛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뜨겁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게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타인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사랑해서 한 행동 같은데 그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돼서 그 사랑을 대가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들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베푼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때로는 시기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성내고 악한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죄된 성품의 모습이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세 계명을 포기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셔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랑이란 단어는 다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 지고한 사랑.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지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져요. 그랬더니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의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고 내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샘솟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의지적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아가페 사랑은 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간절히 바라고 추구할 때 그 열매로 거짓 없는 형제 사랑,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인 진실한 형제 사랑까지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빛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밤에 하늘에서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 별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에서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들 중에는 빛만 우리에게 전달되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별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보고 있는 별들 중에는 빛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을 뿐 이미 그 별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훗날 우리 자손들 중에는 그 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들도요, 이미 사라졌지만 그 별빛만 남아서 언젠가는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냥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비쳤던 빛, 내가 예전에 은혜 받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비쳤던 그 빛의 잔상만 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빛이 되는 삶을 살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갓난 아기에게는요, 아무리 맛있는 세상에 최고의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갓난 아기에게는요, 젖을 먹는 갓난 아기에게는 엄마 젖이면 충분하고요, 그 갓난 아기는 엄마 젖만 찾아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엄마 젖을 필사적으로 찾고 먹듯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랑의 빛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인 진실한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만 세상에 비칠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령이라고 하는 그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냥 그럼 이웃에게 친절히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의 결과가,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부터 흘러나온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온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흘러나온 친절이 이웃에게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두 계명,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둘 다 중요한 것이고 보완적인 것이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이웃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춰서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 잊지 않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들을 용납하려고 하고 때로는 용서하려고 하고 또는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오늘 나의 사랑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돼서 그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들고 통제하려고 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나는 것이 바로 죄된 본성인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결코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늘 뜨겁게 만드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그렇게 빚어가 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의 빛을 발견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옛날에 사랑했고 내가 옛날에 헌신했고 내가 옛날에 충성했던 그 빛의 잔상만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다시 불태워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은 결국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이 제자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랑의 빛을 비추려면 그 무엇보다도 나의 정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삶이 흘러넘쳐서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형제 사랑까지 이루기 위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오늘 내가 허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가슴을 날마다 뜨겁게 만드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이전에 내가 어떤 열심을 행했던 것, 이전에 내가 뭔가 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아버지 가지고 내가 오늘 빛이 되었다라고 자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것들은 언젠가 영원히 다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사오니 내가 늘 주의 말씀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된 본성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없는 형제 사랑까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에 사랑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지는, 하나님 앞에 늘 뜨거운 영혼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가 어느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빛이 되어지고 거룩한 빛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거룩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외롭게 나아가고 있는,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는 없습니까? 질병의 고통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실패와 낙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야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상한 심령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이 사랑의 빛으로 비춰져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신 나라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